오늘 에스겔서의 내용은 성경을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배경적인 상황, 그러니까 성경이 무대가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약간 좀 학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은 성경을 편집했던, 기록하고 편집했던 그 삶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에스겔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그 위기와 환란, 또 이제 나라가 이제 그 멸망해가는 그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성경이 삶의 자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그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또 편찬되고 또 편집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밝혀주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회개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망하니까 그 망하고 나면은 뭘 생각하죠? 처음에 망하고 나면은 안 망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왜 망했는지 생각하잖아요. 잘 되면 이거 왜 잘 되나, 망하면 왜 망하나, 왜 망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왜 망했지?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적용됨에 있어서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누군가는 답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선지자나 또 예언자들, 또 그들이 답을 해주는 거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다 담아서 또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 또 남아있는 이들이 우리는 왜 망했을까? 계속해서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 오늘 본문의 핵심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쉽고 편안하게 잘 흘러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인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또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의 일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 이전에 이런 죄 졌지 하면서 너 죄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도무지 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가입 신청서를 거절당해.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이 만약에 돌이키면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런데 21절을 통해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난다라는 거,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2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잘못한 요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성경적인 회개 모습이 아닙니다. 네? 죄를 인식하는 것 자체에서 머무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 자체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며 돌이키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분명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요.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어떻습니까? 좀 위로가 되십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본문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의 신앙의 모습과 중심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거, 악인이 죄값 치러 죽는 것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파의 순간에 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일이고 내일이면 내일이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주님께서 정말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비록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에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들, 죄값 치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또 그 길에서 떠나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은 돌이키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부터는 정반대적인 상황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24절 보면 의인의 얘기가 나와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한 일로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 죄악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의를 행하던 사람이 공의에서 떠나 육신의 소욕 또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었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가 행한 24절에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악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참 감사한데, 잘 살다가 악행을 했을 때에, 악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내가 주를 헌신한 것 또한 역시 기억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쌓아놓은 거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부흥성을 통해서도 옛날 얘기,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쌓아놔서도 현재 삶에 있어서 죄 가운데 노출돼가지고 맨날 죄 짓는데 힘쓰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전에 행했던 것들도 다 기억함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뭐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안하실 일은 아버지께서 감안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의 지금 삶의 모습, 현재의 내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공의로운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맨날 나 옛날이 좋았었는데, 옛날이 이랬었는데. 사람의 그 마음 자체는 믿음 지키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있는 상태도 지켜나갈 수 없음을. 하영아, 가만 앉아있어. 그렇게 앉아있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유지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 그 평균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어떠세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 끄는 느낌 안 드십니까? 누군가가? 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끄는 사람 없어요? 물고기가 산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거 올라가려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진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그 위치를 사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보여지는 것들 속에 노출되어서 그 자리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소욕대로 움직이다가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항상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게 돼요. 육신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많은 부분 삶에 있어서 절망의 순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허락하신 지혜와 분별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좀 소망이 있습니까? 보여지는 거 보면 환경 자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그냥 살만 하겠구나, 그래도 할만 하겠구나, 이런 그 희망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들이 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시선은 항상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 풍성하고 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냥 아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자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장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움직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충동체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한 이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게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냥 별일 없나 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 육신의 소욕.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보니까 사람 미워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이만큼인데 라고 원망하면서 이어지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전에 기억된 것들 없다. 이 성경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지키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하고 상황이 될 때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전 요즘 뭘 느끼냐면
새벽 예배를 하니까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저녁 기도 하니까 저녁 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근데 제가 낮에 기도하는 거를 일찍 오면은 기도를 하고 뭐 일 있어서 어디를 갔다가 좀 늦게 오면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일을 먼저 시작했는데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에 좀 다시 교회 오면 낮에 그냥 오래도 안 해요. 그냥 30분 정도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좀 정신줄이 잡힌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 정신줄이 잡히는 거. 정신줄이 잡힌다라는 표현은 뭔가 좀 분별력.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 교회를 향한 시선, 이게 조금 더 느껴지는 거예요. 30분의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30분 기도하면 죽을 것 같으세요? 힘들어서? 긴 시간은 아닌데 중간에 그 시간들, 아침과 새벽과 저녁 사이에 있는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더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깨어나가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말씀도 그냥 시간 될 때 보기 아니라 정말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다시 좀 정했어요. 정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온전하게 나아가게끔, 말씀에 더 집중하게끔. 그러니까 맨날 기도 안 하면 분별력이 상실이 돼요.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 문제는 대부분이 잘 못 느껴요. 그거를. 조금씩 기도를 하니까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심리 상태 어떤지를 몰라요. 이 분별력이 상실됐다라는 것의 가장 큰 것은 걱정이 생겨요. 계속.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생기는 것. 눈에 보여지는 사람 앞에 민감해지고 원망 불평이 늘어나가면은 지금 스스로 지금 영적으로 쭉 그 뒤로 밀려가고 있는 것의 증거거든요. 썰물처럼 뒤로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 회개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촉구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공동체 가운데서의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시고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 원망 불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니들이 불공평한 거야. 니들이 공의롭지 못한 거야. 공평하지 못한 거야.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왜 더 풀릴 것이 풀리지 않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함과 소망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소망함이 점점 사라져요. 가지고 있었던 소망함 자체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바라보면서 소망함 자체가 흔들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의 상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데 앞장서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해 나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 다니엘 기도할 때 그 인형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딱 뺐을 때 이 인형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엎어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스스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많은 부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26절에 만일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행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예? 죄 지면은 뭐 때문에 죽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지난날에 내가 선택했던 그 부분이 하나둘씩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뜬금없는 내 자신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기도한 것들은 지금을 통해서 또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거고, 기도 안 했으면은 또 합당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한 것을 지금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들도 악에서 떠나면 보존하리라라고 합니다.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하죠. 돌이키면 죽지 아니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돌이킴 가운데 있는가, 내 자신의 상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새해 먹고 움직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만드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와 어떤 시간의 특정한 정해진 시간의 개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간은 늦어지고 결국에는 촛대는 옮겨지는 거죠. 다른 쪽으로. 29절에 이스라엘 상태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성경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것이고, 똑같은 얘기 3번 나온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반복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서. 지금 2번 강조하고 있는 건 마음판에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망하고 나니까 이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구나, 하나님 안 계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졌구나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지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죄의 길에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것.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것이 온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심은 것을 어떻게 거두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돌이킴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성경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서는 항상 돌이킴에 대한 그 기대함이 아버지의 마음, 돌이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녹아져 있어요. 32절에 나와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수님 안 믿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 전도줬는데 예수님이 조끼 던져준 거죠. 근데 그거 안 잡으니까 자꾸 나와야 되는데, 튜브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기준 정해놓고 또 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데 하나님 법을 정해놓으셔가지고 안 믿었어? 그래서 죽어야 돼. 믿었어? 너 살아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기준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 때문에 죽어요. 영원한 사망.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구원의 방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내용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죄의 순간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우리는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몰라요. 스스로의 믿음 상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럭저럭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비춰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조금씩 뒤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가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잡아당겨서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회복하고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떠내려가다 보면 떠내려가는 길이가 멀어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거리도 멀어지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는 이렇게 알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주님 나더러 주여자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식사도 했는데 저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의 모습, 내 믿음 생활, 내 마음의 중심,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지금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긴장하면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소욕 따라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다 보면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돌이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32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죽을 자를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계실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돌아보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또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바에 대한 방향성, 교회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은 교회 주인 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성전이 이정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그 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성전의 주인은 아버지시니까. 나보다 더 급한 것이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행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 일들을 향해서 응답이 빨리 되면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으면 아버지, 이 기도 응답이 왜 안 되죠? 물어봐야죠. 답을 주실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묻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돌이키길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아시고, 말씀 가운데 죄악된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소한 일을 얼마나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가,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일에 날마다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변 한 사람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누구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 자신의 삶의 모습, 마음의 중심 더 비춰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길 원하고 영적인 분별력, 그 온전한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서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분석하고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께 묻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또 귀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59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형계 모두 깨뜨려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주 이름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가운데 세임 얻으며 주님 허락하신 내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의 생명의 길이 10년 가운데 있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시옵소서.